오늘은 이제 교를 연집표 메시지 17번 제목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보배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과 보배이신 그리스도. 이 메시지 17번은 리키 아코스타 형제님이 전하셨는데요. 서두에서 아주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에 관한 방면들을 보았습니다. 메시지 1, 2번에서는 로마서를 다루었고 3, 4번은 고린도전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5번에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로마자 1번, 2번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거고요. 3번, 4번은 하나님의 보배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보배이신, 형상이신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두 파트인데 로마자 1, 2번은 이제 형상에 대한 거, 3, 4번은 보배에 대한 건데 여기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면 조금 전에 이제 광수사님이 얘기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과 동격임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랬고요. 셋째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넷째는 영광이신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다섯째는 복음은 빛비침이고 우리 존재 안으로 비춰진 것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보면 질그릇 속의 보배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우리 자아가 파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 환경을 일으키십니다. 겉사람이 허물어질 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 것처럼. 자, 로마자 1번에 2번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외적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비해 보배는 뭐예요? 우리의 내적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형상은 외적 표현, 보배는 내적 내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번에 우리는 밖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지내하고 안으로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영문자 D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십니다. 영문자 2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남 그 표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표현하신다. 여기 이제 1자 요한복음 1장 18절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18절에서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육신을 입고 나타나심으로. 그래서 빌립이 우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럴 때 야, 빌립아 오랫동안 네가 나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를 보았거늘.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뭐예요?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 1장 18절은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건 뭐와 같아요? 전기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전등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날 때 그 빛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전기의 나타남.
보이지 않는 전기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네. 아멘. 사람은 뭡니까? 전등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아서 표현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결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여기 이제 보면은 로마자 2번에 있고요. F번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여기에서 형상은 물적인 모습이 아니고 물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속성과 미덕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이라는 것이죠. 예, 영적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철저히 이해할 정도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소개했잖아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로마자 2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에 대해 말한다.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광채죠. 빛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영광의 복음의 빛. 2번을 보면 2절에서 바울은 또한 이 시대의 신, 곧 세상의 통치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사탄이 이 시대의 1번에 보면 이 시대의 신은 현 시대의 통치자인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자,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사탄은 오늘날의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눈멀게 하여 사람들의 경배를 탈취하고 있어요. 탈취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 너울로 덮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잠복해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까지도 너울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고, 이처럼 그리스도 자신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든 너울이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개하던 높은 문화 수준을 가졌던 오늘날 모든 사람이 이 시대의 신에 의해 눈멀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이 시대의 신, 현 시대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죠. 예를 들면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그렇죠? 근데 이어서 바로 17년 후 1534년에 스페인 사람 이그나티우스 로일라라는 사람이 뭐예요? 반종교 개혁을 해서 예수회를 조직했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온 유럽이 이렇게 요원의 불길처럼 이제 불타고 있었는데 천주교 안에 또 스페인에 있던 로일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반종교개혁을 위해서 예수회를 조직했습니다. 제수회 조직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 예수회에서 종교 재편을 해가지고 많은 신실한 믿는 이들을 죽였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또 하나는 뭡니까? 영국에서 이제 1826년에 형제가 일어났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형제사랑의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그런데 얼마 있다가 1859년에 찰스 다윈이 뭘 썼어요? 종의 기원지라는 책을 써서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진화론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 이러한 형제가 일어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묵살시키기 위해서 다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화론, 종의 기원을 썼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많은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스테이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의 아들에 대한 이상을
본 사람들을 오히려 유죄 판결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종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회복 안에 들어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이렉트로 그냥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교파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랬는데 교회 생활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볼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표현을 가리키고 또한 하나님의 충만 곧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사탄을 다스리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담고 표현해야 돼요. 전기가 전등 안에 들어와서 빛을 발할 때 어둠이 있었지만 그 빛이 확 비칠 때 어때요? 어둠은 순간적으로 사라지죠. 어둠이 있지만 빛이 비칠 때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탄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 그렇죠? 이제 하나님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 그것이 골로새 1장 15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아까 읽어드렸죠. 바로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오셔서 육신이 입고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죠.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빛을 비추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담고 있는 보배이다. 이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 안으로 영광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져온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놀랍고 보배롭고 경이로운 보배를 갖게 되었다. 아멘. 질그릇은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공급의 신성한 근원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 신성한 공급의 근원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보배입니다. 그리스도는 보배입니다. 예, 그리스도라는 보배입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 보배라는 표현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대해 말하는 6절과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되신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요. 예,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죠. 때문입니다. 아멘. 문자적으로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얼굴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2장 10절에서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인격. 네, 같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눈언저리 부분으로서 감추어진 생각과 느낌을 보여주는 표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표정은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는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은 4장 6절하고 고린도후서 4장 6절하고 고린도후서 2장 10절의 그것이 인격과 얼굴이 같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4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 표정을 읽지 못한다면 그분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배가 되실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0절 각주 3번 그 인격에 대해서 이제 발췌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역하면 이 인격 얼굴인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하다. 이것은 눈언저리 부분으로 감추어진 생각과 느낌을 보여주는 표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눈언저리, 인덱스라고. 이러한 표정은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눈에서, 여기 보세요. 사도가 그리스도의 눈에서 표현되는 그분의 인격 전체의 표시에 따라, 눈언저리라는 거 그리스도의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표현되는 그분의 인격 전체의 표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인격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얼굴 이것을 얘기할 때 바로 눈언저리, 바로 눈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제 5장 9절, 찬송 5장 9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불렀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눈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후렴에 보면 내가 너를 인도하리, 눈으로 인도하리, 영광 향한 나그네를 눈으로 인도하리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시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면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눈언저리, 얼굴을 주목하는 얼굴을, 예수님이 어떤 몸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주목하는데 얼굴에서도 제일 중요한 눈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요 항상 아기를 주목하잖아요.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기가 어떻게 하다 엄마 얼굴을 쳐다보는데 엄마 얼굴을 볼 때 어디 봐요? 눈을 보는 거예요. 그 엄마는 그 아기의 눈과 엄마의 눈이 마주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엄마가 기뻐하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정말 그냥.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17편 7절에서 눈동자와 같다 그랬어요. 눈동자, 이스라엘 백성. 주님은 우리를 세초부터 세말까지 보고 계셔요.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를 보셔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쳐다봐요.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고 주님의 눈언저리를 봤고 주님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님과 항상 눈으로 교통하면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탁월한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극히 귀한 보배가 가치 없는 그릇 안에 담겨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는 이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그분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우리만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도 우리를 더 많이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 보기 전에 항상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요. 눈동자 같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눈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 향한 나그네인 우리들을 눈으로 인도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눈으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그냥 눈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마주 봐야 돼요. 반드시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인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을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사는 데 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보고요. 1장 26절에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지만 2장 7절에는 사람을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2장 7절에서 계시를 얻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릇들인 믿는 이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자신을 그분에게 계속 열어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릇이라는 게 뭐야? 다듬은요. 그릇을 다듬은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쏟아져도 장독 문 뚜껑을 닫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부분이 주님께 열려 있지 않으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거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수가 정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아멘. 네. 열린 그릇이 하는 일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별을 채워지도록 다만 자신을 계속 열어두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통이라는 건 뭐예요? 열린 거 있는. 주님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아멘. 우리가 열렸을 때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6일자 보면 에베소 3장 19절이 나오는데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열려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하죠. 하지만 질그릇인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계속 열어둘 수 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 모든 기회를 드린다. 이것이 올바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다. 자, 올바르고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열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열어두는 거.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옥에서 5천만이가 이제 구원시킨 젊은 사람이 먼저 그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5천만이하고 같이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5천만 형제님은 열린 사람이다. 이 열린다는 게 하나님께 대해 열리고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열지만 어떤 사람은 안 열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열린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서 4장 7절 하반절입니다. 여기 이제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은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질그릇에 불과하며 죄악되고 타락되고 비천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존재인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거나 복음의 영광을 비춰낼 능력이 없어요. 그릇이기 때문에 없어요. 비록 우리는 가치없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은 귀중한 보배를 우리 안에 비추어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합니까? 보배가 중요한 겁니다. 보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배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보배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고 진리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능력의 근원. 이 보배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외적으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내적으로 우리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배, 곧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의 체험으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의 가운데에서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질그릇이었지만 그 안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모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치만 형제님도 감옥 20년 동안 감옥 생활할 때 나중에 순교한 뒤에 그 쪽지에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순교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그 전에 그 친척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계속 기쁨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좋은 환경이나 또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기뻐하죠. 그런데 바울처럼 궁핍, 모욕, 박해, 공경에 처음 어때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조차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워치만 형제님도 기뻐할 수 있던 것은 그 안에 계신 그릇 안에 질그릇 속에 담겨진 그 보배,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놀라운 보배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며, 그렇죠? 밖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곧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았고 영 안에 있었으며 신약의 증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단지 구속자, 그 이상이신 분을 받아들인 거죠. 우리는 우주 안에 가장 탁월하신 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38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우주의 보화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얻었습니다. 우주의 보화. 바울은 그분의 분배를 통해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조성되었고 고린도서 3장 6절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놀라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그의 일생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 고린도후서는 뭐예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서전을 쓸 때 잘된 것만 쓰면 안 되죠. 바울처럼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를 체험한 고난과 역경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예요? 기쁨을 유지했다. 이것을 우리 자서전을 써야 되는 것이죠. 네. 저도 이제 거의 76년 거의 이제 25년이니까 이제 50년 내년이면 만 50년인데 얘기하면서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 별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정말 기가 막힌 일도 많이 당하고 이렇게 통과해 왔는데 돌이켜보면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탁월한 능력. 그리스도가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죠.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100% 다 표현은 못했지만 그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는 보배로 외적으로는 형상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보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형상을.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올바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건 뭐예요? 바로 열린 그릇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열려 있고 지체들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질그릇으로서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육체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 안에 있는 보배를 누리도록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뿐 아니라 지체들 속에 있는 존귀한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얘기죠. 결코 지체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 존귀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존귀한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리스도, 이러한 그 능력, 탁월한 능력인 그리스도를 안에 간직한 채 그의 그 시대의 사역자로서 예수를 증거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서
사람들에 나타나서 열매를 얻었습니다. 2025년 우리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사람을 얻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